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어려 보이십니다. 네, 얼굴 보시고 어려워 보이십니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어려워 보인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든지 꼭 물어보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답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다. 혹은 나는 중독 성향이 좀 강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잠깐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저는 좀 중독이 있어요. 저는 좀 강한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네, 네. 목사님 중독자들을 어디서 이렇게 많이 모아 오셨어요? 네. 지금 손 드신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중독에 빠졌더라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분들이에요. 아, 손 들 걸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우리가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로 그지 같은 인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중독자들은 상담을 해보면 자기는 중독이 심하지 않다. 주위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나 정도는 한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신다. 그러면 나만 마시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심각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어떤 도박을 하는 사람들도 뭐 사람들 요즘에 이 정도는 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중독자가 자기의 중독을 시인하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독을 시인하는 순간 정신병원에 가야 되거나 치료의 대상자나 상담의 대상자가 된다. 그리고 자기가 끝까지 갖고 있었던 나는 아직까진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신념과 자기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중독자는 대부분 자기를 중독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우리가 나는 중독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는 건 뭐냐면, 신앙이 좋다라는 건 내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근데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은 저 사람은 죄인인데 나는 의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신앙이 아직까지는 무르익지는 않은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뭐 교회에 한 것이 없습니다. 저같이 무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자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중독자들은 중독을 이렇게 숨겨놔요. 그래서 중독의 상담 대상자들은 대부분 언제 상담을 받으러 오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보다는 더 나이가 들어서 문제가 커졌을 때, 그리고 금전적인 어떤 문제를 부모님이 대신 변제해 줬을 때, 혹은 사건에 연루됐을 때, 이럴 때 대부분 상담을 받으러 와 줍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부모가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그냥 같이 와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독자들이 늦게 발견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독자는 이중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중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낮에는 학교도 다녀요, 낮에는 일도 해요. 근데 밤에는 내가 중독에 빠진 것에 탐닉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두 가지가 없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가 없어지냐면 수면이 자꾸 줄게 돼요. 잠자는 시간이 계속해서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과 대학 청년들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제가 초등학교 집회도 가고 중학교 집회도 가고 대학생 청년 집회도 가거든요. 그럼 여러분 12시 전에 손들어서 12시 전에 자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표시를 하라 그러면 여러분 몇 프로가 손들 것 같아요? 12시 전에 자는 청소년들, 대학생들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여러분? 답은 10% 혹은 90%입니다. 예, 10%가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이 청소년들 집회에 해보면 10% 나오는 교회 거의 없어요. 네. 제가 홍대에서 청년들이 홍대에 있는 교회는 아닌데 좀 젊은이 거리에서 예배를 좀 수련해보고 싶다.
그래서 홍대에 한 100여 명 정도의 대학 청년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렌트를 한 거죠. 하루 정도 돈을 주고 그 장소를 빌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젊은이 거리니까 거기 100여 명 정도가 있어요. 거기서 12시 전에 자는 사람 했는데 거기서 몇 명이 손을 들었냐면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한 명이. 12시 전에 자는 사람. 대학 청년 중에. 그래서 왜 이렇게 한 명이 일찍 잔다길래 왜 이렇게 일찍 자냐 그러니까 좀 청년인데 나이가 든 청년이라 체력이 딸려서 일찍 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니까 연세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주무셔야겠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조금 체력이 되는 사람은 12시 이전에 자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럼 12시 이후에 스마트폰이나 뭐 노트북이나 컴퓨터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명 나왔을까요? 0명 나옵니다. 0명. 대부분 다 뭔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뭔가를 하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잠이 안 오니까 뭔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잠이 안 오네. 체력이 좋아졌네. 그래서 이걸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봐요. 계속 봐요. 이게 성경 말씀을 보면 좋은데 대부분 릴스나 쇼츠나 자극적인 컨텐츠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각성 호르몬이라는 글루탐산과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해서 자꾸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이 좋아졌네 이렇게 하고 계속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떨어뜨리죠.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보다가 떨어뜨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떨어뜨리신 분. 네네네. 예, 손 내리셔도 됩니다. 이분들이 중독자세요. 축하드립니다. 예. 이걸 떨어뜨리는 분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손목에 힘이 없어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분은 이게 뭐 10kg, 20kg가 됩니까? 어떻게 이걸 떨어뜨려요? 떨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네, 제가 춘천에서 집회를 하는데 하루 집회가 끝나고 이틀째 찬양 인도하는 분이 어제 목사님이 이렇게 떨어뜨리는 사람 얘기했을 때 스마트폰 중독자 얘기할 때 제가 얼굴에 3번 떨어뜨렸습니다. 그 전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얼굴을 보니까 많이 떨어진 얼굴이에요. 무질서하고 패여있고 복구가 필요한 얼굴이더라고요. 여러분 찬양 인도자도 목회자도 밤에 이거를 릴스랑 쇼츠를 보면 못 꺼요. 못 꺼요. 이게 미디어 중독자를 양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릴스와 쇼츠와 숏폼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보면 3시간, 4시간, 5시간이 훅 지나갑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거 밤에 침대에서 보기 시작하잖아요. 새벽까지 봅니다. 새벽까지. 근데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잠이 안 와서 봅니다. 네. 제가 서울에 있는 한 교회 갔는데 장로님이 좀 미디어 중독자예요. 이분이 의사인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학교 병원의 의사신데 그분이 이 미디어 보다가 비행기를 놓쳤대요. 공항에서. 근데도 자기는 미디어 중독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식사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사실 자기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드니까 이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자기가 새벽까지 이거를 막 보게 되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거는 잠이 안 와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보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대화를 나누니까 나중에는 본인이 미디어 중독자라는 것을 좀 시인하게 됐어요. 여러분 미디어 중독자를 만들어야만 기업에서는 이윤이 나오거든요. 쇼츠나 릴스나 쇼폼이나 모든 미디어에는 광고가 들어가요, 여러분. 그리고 알고리즘에 갇혀서 한쪽으로 편향되게 만들어요. 정치적인 색깔도 편향되게 만들고 어떤 좋아하는 것도 계속 그걸 보다 보면 내가 사지 않아야 될 거를 사거나 또 내가 좋아하지 않을 것들을 좋아하게 되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윤적인 목적 때문에 중독자를 양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독이란 건 내가 약해서 걸리는 게 중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약한 게 아니라 사실은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중독자를 만드는 거예요. 술 중독자를 만들어야 술 회사가 돈을 벌고요. 담배를 많이 피워야 담배 임상공사가 돈을 법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니코틴 냄새 나는 담배만 이렇게 갈색에 흰색에 뭐 이런 담배가 팔렸다면 지금은 커피향 나는 담배, 레몬향 나는 담배, 온갖 종류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맛이 나는
그런 담배를 만들어냅니다. 술도 레몬 소주, 사과 소주 이런 식으로 그냥 과일 맛이 나는 소주를 만들어서, 그래서 칵테일을 만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술이 아닌 것 같아, 과일인 것 같아, 과일 주스인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중독에 빠지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상업적인 요소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 스마트폰은 상품이죠, 상품. 그죠? 이 상품은 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상품은 돈을 내야 안 내요? 이건 팔려가는 거잖아요. 상품이기 때문에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상품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막 미디어를 보고 뭔가를 이렇게 무료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왜 돈을 안 낼까요? 여러분이 상품으로 상업적인 요소에 팔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등록금을 내고 어떠한 일정한 금액을 내고 보는 거는 사실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콘텐츠들이에요. 그건 다 득이 되는 거예요. 모든 미디어가 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무료로 보는 콘텐츠는 대부분 여러분이 상품화되어서 팔려가는 겁니다. 게임에 팔려가거나 어떠한 상품을 사도록 광고에 노출이 되거나 어떤 알고리즘에 갇혀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농락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독이라는 것을 그냥 내가 약해서 걸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뭔가 손해를 보고 끌려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간파하셔야 된다. 그래서 중독에서는 첫 번째로 뺏어가는 게 뭐냐면 수면을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카콜라, 예전에 코카콜라 슬로건 아세요? 코카콜라 슬로건? 코카콜라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인간의 체내에 뭐가 흐르게 하리라? 물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리라. 이게 예전에 코카콜라의 슬로건이었어요. 사실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몸에는 뭐가 흘러야 좋은 거예요? 물이 70% 이상의 물이 우리 몸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물이 아니라 코카콜라 회사는 자기의 경영과 이익을 위해서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리라 했어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네, 대부분 젊은이들이 우리 수련회하고 뭐 하면 피자 먹고 치킨 먹으면 뭐 시켜요? 콜라 시키잖아요. 거의 이루어졌어요. 코카콜라가 안 들어가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복음은 못 들어가도 코카콜라는 들어갈 정도로 코카콜라는 전 세계를 휘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여러분, 넷플릭스 아시죠? 넷플릭스를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넷플릭스의 슬로건이 뭐냐면 인간의 수명을 가져온다. 여러분이 넷플릭스 보면 한 편만 보는 사람은 거의 없죠. 저는 넷플릭스 계정이 있지만 저는 중독 성향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는요, 한 편만 보는 게 아니라 시리즈로 봐요. 여러분이 좋은 거는 시리즈로 봐야 되는데,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로 넘어가고 레위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주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올해 읽을 건 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절제래요, 우리가. 근데 중독은 절제를 안 하고 시리즈로 다 보면서 중독자들이 다음 시리즈를 찾는단 말이에요. 이게 중독됐다라는 거예요. 중독됐다라는 건 뭐냐면 소비예요, 소비. 소비는 중독자의 전형적인 경향이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뭐냐면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넷플릭스를 만드는 사람을 우린 중독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넷플릭스를 생산하는 사람, 영화를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개발자이고 운영자이고 크리에이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걸 계속 소비만 하면 중독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과 소비는 완전히 달라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쇼츠를 만드는 것도 중독인가요? 아니에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기획이 들어가고 어떤 것을 참고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되고, 광고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사람들이 언제 잘 볼까, 댓글도 달아주고 거기에 비판에 대해서 다음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계속해서 생산에 대한 것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그건 소비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데 소비만 주구장창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쇼핑은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데 쇼핑 중독은 뭐예요? 쇼핑에 모든 돈을 다 쏟아 붓는 것이죠. 그렇죠?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근데 음식 중독자는 먹는데 모든 돈을 다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로 빠진다라는 겁니다. 인천에서 한 400명 정도 되는 청년부 집회를 하는데, 집회가 딱 끝났는데 한 명 20대 초반에
젊은이가 목사님 상담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새가족실을 이렇게 쓸 수 있게 열어주시고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20대 초반의 남자인데 직장을 가서 월급을 받으면 그 주에 그 인천에 있는 윤락업소에 그 주에 돈을 다 몇백만 원을 써버리는 거예요. 성 중독자는 모든 돈을 다 성에 투자해 버립니다. 술 중독자는요, 돈만 있으면 술에, 도박 중독자는 도박에 모든 돈을 다 소비하죠. 그래서 중독의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소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에게 없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잠이라는 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넷플릭스나 이런 미디어의 중독에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소비하면서 자기의 잠과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독책을 한 5권 정도 적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책이 스마트폰 리터러시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중독에서 가장 무서운 중독을 스마트폰이라고 봅니다. 제가 상담을 하고 모든 연령대를 보면 스마트폰 중독에 안 빠진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다. 스마트폰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는 중독 이야기, 그냥 쉽게 중독 이야기 이렇게 치셔서 검색하셔서 책을 더 읽으셔도 좋고요. 이 중독에 대한 것은 한 가지는 수면을 가져간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뭘 가져가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을 더 이상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자들은 대부분 2끼 이상을 먹지 않습니다. 중독자들은 대부분 2끼 이하를 먹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은 아침을 잘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일찍 자는 사람들이 1시, 2시, 3시에 자고요. 조금 늦게 자는 사람들이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에 잡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아마 여러분 집에 거하시는 어르신들도 대부분 늦게 일어나실 거예요. 아침 차려주거나 아침을 스스로 먹는 젊은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막 새벽을 깨우리라 하고 새벽에 젊은이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만들어진 이후로 젊은이들은 새벽 예배 나오지 않습니다. 예. 젊은이들이 새벽 예배 안 나와요. 왠지 아세요? 다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피리 부는 소년 아시죠? 피리 부는 소년. 그 피리 부는 소년이 그 나라의 쥐들을 다 이렇게 쫓아주잖아요. 쥐를. 근데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을 안 해줬죠. 그때 그 피리 부는 소년이 피리를 휘 불면서 누구를 다 데려가든가요? 다음 세대를 다 데려가죠. 그죠? 지금 다음 세대는 다 어디가 있냐면 다 이 스마트폰 세상에, 미디어 세상에, 중독의 세상에 다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요즘에 어떤 운동을 하냐면 미러클 모닝이라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운동을 하고요, 새벽 6시에 일어나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고 책을 읽고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그 모임에 참석하면서 저 오늘 그거 했어요, 오늘 일찍 일어났어요 이러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새벽을 깨우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은 교회 새벽 예배도 안 나오거니와 집에서 대부분 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린 철저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피리 부는 소년이 쫙 다음 세대를 다 데려간 것처럼 지금 다음 세대를 다 중독에 빼앗겨진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서 하나님의 예배와 그 고향 예루살렘을 가지 못한 한탄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과 우리 부모 세대들은 어떤가 보니 스스로의 바벨론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바벨론인 이 미디어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바벨론, 스스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요? 누가 들어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끌려간 게 아닌데 스스로 빠져서, 중독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배는 등한시하게 되고 중독에만 빠져서 먹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는 것조차. 여러분, 자, 도박이나 게임 중독자들은 하루에 도박이나 게임을 몇 시간 할까요? 여러분, 몇 시간? 모든 시간 동안 합니다. 예. 게임 중독에 빠지면 게임을 하면서 먹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먹어요. 화장실 가면서 눌러요. 오면서 누르면서 들어와요. 졸아요. 그러다가 자요. 한 30분 자다 또 일어나서 게임했다가 쓰러져 자요. 침대에서 자는 게 아까워요. 시간이 아까워요. 조금 더 레벨업, 아이템, 조금 더 승률을 높여야 되는데 너무 재밌는데 잠을 안 자요. 중독작이 없어지는 게 뭐냐? 잠. 그러면서 또 먹는 걸 안 먹기 시작해요. 하루에 2끼 이상을 절대 먹지 않아요. 그냥 데스크에서 먹으면서 대충 컵라면 먹으면서 대충 빵 먹으면서 그냥 계속 게임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됐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중독은 하루아침에 걸리는 게 아니라 중독은 몇 년의 세월 동안에 걸리는 게 중독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모르냐면 중독에는 2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의 기둥은 내성이라고 하는 기둥인데요. 내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자녀가 부모님이 있으니까 1시간만 해. 1시간만 딱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절제를 잘한다 생각해요. 근데 내성이 일어나면 부모 앞에서는 1시간만 하는데 부모님이 없는데 PC방에서 계속해서 게임을 하고 들어오거나 밖에 나가서 게임을 합니다. 컴퓨터를 합니다. 왜요? 내성이라는 건 1시간 하면 2시간 하게 돼 있고요. 2시간은 4시간으로 가고요. 4시간은 8시간 가요. 8시간은 16시간으로 가요. 그래서 중독자들은 대부분 16시간에서 20시간 이상을 게임을 하거나 도박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자녀는 내가 1시간만 하라 그랬으니까 1시간만 할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착각입니다. 착각. 왜? 내성이라는 것은 절대 1시간으로 만족을 못해요. 우리 부모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부모님들이 이거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더 갈수록 많아지던가요? 여러분은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계속 줄어들던가요? 이미 우리도 내성화됐기 때문에 늘어나요. 그래서 예전에 유튜브 보는 사람 시청자들을 조사했을 때는 10대, 20대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유튜브였어요. 근데 지금은 몇십 대가 제일 많이 유튜브를 볼까요? 은퇴한 50대, 60대, 70대, 80대가 유튜브를 가장 많이 시청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래도 10대, 20대는 학교라도 가잖아요. 직장이라도 가잖아요. 은퇴 나이에 이제 사업을 하거나 자유롭게 된 사람들은 이게 제약 없이 계속해서 보기 때문에 50대, 60대, 70대, 80대가 10대, 20대, 30대보다 훨씬 더 유튜브 시청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우리 부모 세대들도 내성화가 됐기 때문에 자꾸 누가 보내주는 영상 뭐 재밌으니까 봐, 이거 정치적인 건데 봐, 이거 지금 사회적인 이슈인 건데 봐, 내가 이거 정말 재밌게 찾은 넷플릭스인데 너도 한번 이거 봐, 이러면서 어떻게 서로가 미디어 중독에 빠지도록 밀어주면서 우리 부모 세대들도 내성화가 이미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나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중독에 빠진다. 제가 첫 번째 썼던 책이 중독 A to Z라고 하는 책이에요. 거기 챕터 2에 보면 제가 제목을 어떻게 적었냐면 중독의 모체 부모 이렇게 적어놨어요. 중독의 모체 콜론 부모.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상담을 해보면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맞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독에 많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런데 아이에게 언제 스마트폰을 줬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스마트폰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에게 스마트폰을 줘놓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제하라 그랬지.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접시에다가 고등어 생선을 싱싱한 걸 딱 올려놓고 고양이한테 너 이거 1달 뒤에 먹어. 알겠어? 따라해. 1달 뒤. 그리고 주인이 돌아서면 이 고등어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고양이가 그냥 1달 뒤에 먹을까요? 바로 먹을까요? 고양이가 어떻게 절제를 해요? 싱싱한 고등어 생선을 보고 어떻게 고등어를 보고 절제를 해? 1달 뒤에 어떻게 먹어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중학교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줘. 그리고 네가 절제하도록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고 한 달 뒤에 먹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외 유럽과 호주나 북미에서는 어떤 운동이 법적으로 일어나냐면 16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다라는 법률이 통과되고 있어요. 16세 이하 아이들에겐 이게 치명적인 뇌 손상과 자기 주도가 안 되기 때문에 중독으로 다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 요즘에 청소년들이 5명 중에 1명이 스마트폰 중독자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가서 야 5분의 1이라고 하는데 너네는 몇 분의 몇이 스마트폰 중독자일 것 같아? 그럼 청소년들이 대부분 5분의 5라고 얘기합니다. 5분의 5. 청소년들은 중독이 뭔지 모를까요? 알아요. 자기네들이 다 중독자라고 시인을 합니다. 예. 여러분 어른 세대에게 중독자인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럼 어른들은요 들까 말까. 에이. 그런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은요 번쩍번쩍 손들어요. 그러면서 저 이거 중독이고요, 저 이거 중독이고요. 요즘 애들 솔직해요. 그냥 다 얘기해요. 중독자라고. 5분의 1이 미디어 중독자가 아니라 사실은 청소년기에는 5분의 5가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뇌과학에서 청소년의 나이를 몇 살로 요즘에는 규정하냐면 예전에 저희 세대가 자랄 때에는 청소년의 나이를 13세에서 18세로 이야기했죠. 그죠? 근데 지금은 청소년의 나이를 실제 몇 살까지를 세계보건기구에서 청소년의 나이로 잡냐면 25가지를 청소년의 나이로 잡아요. 왜 25이냐면 인간의 뇌 전두엽, 이성과 감성과 어떤 판단을 주관하는 전두엽이 다 개발될 때가 25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25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25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아직은 사리 판단이 다 어른처럼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아직은 있다. 그래서 도와줘야 되고 또 보호 관찰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랄 때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면 부모님 중에 어머니가 놀이터에서 제가 떨어지나 다치나 유괴되나 이렇게 봐줍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되냐? 요즘엔 놀이터에 가서 잘 놀지 않아요. 그죠? 요즘에는요 다 이걸로 갖고 놀아요. 그러면 부모가 얘가 어디를 들어가나, 어디를 들락날락하나, 어디를 얘가 자주 가서 뭘 구입하나 이런 거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예전에는 이 아이가 놀이터에서 뭘 하나를 봤다면 이제는 이 아이가 여기서 뭘 하는가를, 어디를 들어갔는지를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자녀는 중학생인데 아직까지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저희 집 쌍둥이 딸들은 언제 스마트폰을 주기로 했냐면 대학교 가면 스마트폰, 노트북, 탭 3가지 종류를 다 주기로 하고 스마트폰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집에 TV가 없고 하다 보니까 책을 좀 더 보게 되고 그런 환경을 이제 만들어 주는데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엄마 핸드폰을 잠깐 만지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진짜 핸드폰을, 자기 핸드폰이 없는데도 핸드폰을 탁탁탁 만지면 저희가 모르는 기능까지 다 찾아서 막 얘기해 주기도 하고 신기할 정도로 그래요. 잠깐 만지는데. 근데 이 친구가 구글 계정에 들어가서 뭘 구매를 한 거예요. 뭘 딱딱 눌렀는데 인증 없이도 구매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라서 이거 구매 취소를 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어디 사이트로 넘어가는지, 어떤 곳과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중독의 성향과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트레이스 백, 따라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범죄를 저지를 때 스마트폰으로 연루돼서 범죄를 많이 저질러요. 제가 부산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왔던 분이 부산의 청소년 가정 판사 부장님이 있었어요. 그냥 판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한 달에 아이들 소년원으로 보내는 아이들 혹은 케어센터로 보내는 아이들이 한 150명 정도를 재판을 한대요, 그분이. 그런데 매달 150명 정도를 재판을 하는데 그 150명 중에서 스마트폰 관련되어진 범죄는 몇 건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몇 건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분이
자기가 재판할 때 150건 중에 150건이 스마트폰으로 관련된 범죄래요. 청소년 범죄가. 여기서 조건 만남하고, 여기서 도박하고, 여기서 당근 이런 데다가 물건 올려놓고 돈만 받고 도망가고, 이 스마트폰으로 다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요, 당근에다가 포크레인을 올려놓고 1억에 판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사기를 친 친구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의 범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10만 원, 20만 원 벌려고 사기치는 게 아니라 뭐 고가의 노트북을 주고 여러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면서 돈을 먼저 받고 잠수를 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잡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조건 만남이라든가 어떠한 이런 사기, 금전을 갈취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루트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대부분 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주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라는 거는 정말 무책임한 것이고, 우리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도 엄청난 보이스피싱과 몸캠, 러브, 사랑캠 이런 거에 걸려서 정말 많은 돈을 잃어버려요. 특히 이 어머니들, 모성애가 강한 어머니들, 외국에 있는 사람이 막 말을 걸어와요. 외로우니까 말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남자가 우리 아이가 지금 병원에 갔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되는데 좀 카드 결제 좀 대신 해주면 안 될까요? 제가 한국에 가면 드릴게요. 그래서 카드 결제해주고 대출해서 보내주고 하는데, 이런 여자분들의 평균 빚이 1억 4천이라고 나왔어요. 1억 4천.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국에서 이렇게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경우가 많아요. 여자의 심리를 알고 여자의 심리를 이용해서 보이스피싱처럼 이렇게 러브캠으로 해서 돈을 갈취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우리 군인복 입고 다마스커스 여인이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남자에게 걸어오는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남자인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반주하는 형제님, 네, 아주 잘생기셨는데 옷도 잘 입고 했는데요. 자, 우리 형제님이 좀 외로워 보이는 것 같아서 어떤 자매님이 카톡에 이쁜 사진을 딱 대문을 걸고 있는 자매님이 형제님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카톡으로. 대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벌써 좋아하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기도해 왔는데 이게 웬일이래요? 보통은 다 안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웃는 분들은 해요. 저런 분들은. 네. 그래서 그 누나가 계속해서 아침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 먹었어요? 오늘은 학교를 가요? 오늘은 직장을 가요? 날씨가 어때요? 한국은? 계속해서 말을 걸어와요. 3개월 동안.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의심을 하지만 3개월 동안 그러면 친구 같은, 누나 같은 그런 나의 안부를 물어봐 주는, 그렇죠? 여기 산상교회에서 매일 안부를 물어봐 주는 사람이 있나요? 아침에 없잖아요. 그렇죠? 벌써 외로움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누님이 이렇게 계속 말을 걸어오면 우리 남자들은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근데 그 누님이 어느 날 영상통화를 하자 그래요. 오늘은 영상통화를 좀 하면 좋겠어. 웃고 있잖아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영상통화를 하려면 요걸 좀 깔아야 돼 해서 파일을 건네주고 깔게 합니다. 그리고 영상통화를 실제로 합니다. 근데 이 누나가 옷을 벗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우리 형제님에게 너도 편하게 옷을 벗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벗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 영상은 지금까지는 여자가 아니라 다 남자가 했던 거예요. 그 영상은 이미 나와 있는 만들어진 영상을 그냥 틀고 너 편하게 옷 벗어봐, 나도 벗을게. 이게 다 그냥 영상인 거지 실시간 대화가 아닌데 흥분 상태에 있으면 그게 실시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파일 깔라고 얘기했죠. 그 파일을 깔면 우리 형제님에게 있는 핸드폰과 카톡의 아이디가 다 저쪽으로 해킹돼서 넘어옵니다. 그러면 너가 나하고 지금까지 했던 말과 행동과 모습을 사람들에게 여기 담임 목사님하고 찬양대랑 이렇게 친인청한테 보낼까?
그러면서 얼마를 보내라고 얘기하냐면 300만 원을 보내라고 얘기해요. 그럼 300만 원을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대부분 다 보냅니다. 300만 원을 보내는 순간 그 다음에 얼마를 보내라고 얘기하냐면 3천만 원을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몸캠이라고 하는 조직적인 그러한 범죄인데, 이런 범죄에 1년에 남자들이 3,000건 이상이 걸리고 있어요. 거기에 평균적인 액수는 3천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인당 1억씩은 다 뜯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돈을 보내면 저 사람들이 영상을 풀까요? 안 풀까요? 저 사람들이 돈을 1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영상을 다 지울까요? 영상을 배포를 할까요? 대부분 배포를 합니다. 배포를 해요.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나한테 대화를 거는 건 다 범죄에 이용당한다라는 거예요.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카톡 말고 라인이라는 게. 저는 라인을 깔아만 놓고 저는 사용을 안 하는데, 일본 사람이나 외국인이 말을 걸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의 고향이 어디니? 나는 우주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재밌네요 이러면서 계속 물어보면 제가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막 욕을 해요, 저한테. 욕을 하고 떠나요. 이런 경우를 잘 보면 대부분 범죄의 그런 대상을 찾다가 이제 제가 뭔가 아는 것 같으니까 떠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페이스북에도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어요. 지워도 계속해서 다마스커스의 군인 옷을 입은 여자가 계속 댓글을 달아요. 이제는 저도 지우지 않고, 만나고 싶습니다, 교회로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댓글을 제가 친절하게 달아드립니다. 지워도 계속해서 오니까. 지금 시대는 내가 범죄에 안 빠지고 싶어도 엄청난 범죄의 조직들이, 여러분 캄보디아의 사건, 베트남의 사건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도 피해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냥 알바 한 달에 500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단기 알바하러 갔다가 잡혀서 안 하면 구타 당하고 폭력 당하고, 죽인다, 살인 협박하고, 그러니까 자국민에게 러브캠 보내고, 자국민에게 보이스피싱 보내고, 자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뜯어낼지 연구해서 접속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1절에 가인이라는 사람이 왜 중독과 상관이 있지? 여러분, 중독은 이렇게 마시는 거, 물질만이 중독이 아니라 행위도 중독성이 있어요. 가인은 어떤 중독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언어적인 폭력을 했죠. 아벨에게도 언어적인 폭력을 했죠. 그리고 폭력을 행사했죠. 그리고 살인했습니다. 자, 중독은요, 갈수록 강화가 돼요. 가인은 자기의 증후군, 자기를 중심으로 한 시기 질투가 강했어요. 그래서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같은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중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상이라는 거예요. 보상. 내가 부모에게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중독으로 보상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충분한 돈을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도박을 통해서 돈을 땡길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중독의 위험성이다. 가인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중독에 빠진다는 건 뭐냐?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단어는 가운데 중자와 독자를 써서 독 한가운데 빠져있는 것을 중독이라고 이야기해요. 라오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독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죄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라오스, 헬라어로는 이오스라는 단어가 독이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육체적인 쾌락, 욕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영어로 중독을 뭐라고 얘기하죠? 어딕션이라고 하죠. 어딕션. 이 어딕션은 라틴어의 아디코에서 나온 거예요. 할애하다, 할당하다, 바치다, 포기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독에 빠지면 나의 시간을 할애해요. 나의 에너지를 할애해요. 할당해요. 포기해요. 바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중독에 바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섬김이라는 것이 없어요. 섬김이라는 것이.
나의 모든 걸 다 중독에다 쏟아 부어 버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에너지와 시간조차 없는 것이죠. 중독자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강의하면 자요. 네, 자요. 왠지 아세요? 중독자는요, 내가 중독된 거에만 도파민이 나오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주보나 책을 보면 도파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책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요. 친구가 만나자 그래도 도파민이 안 나와요. 친구를 만나도. 그러니까 야 나중에 만나. 안 나가요. 뭐예요? 계속 게임, 계속 유튜브, 계속 쇼츠, 계속 도박, 계속 컨텐츠 미디어를 찾아서 나서는 게 왜 그런가? 거기서만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또 어떠한 중독자가 나냐면 11절에 발람이라고 하는 중독자가 나요. 발람은 쾌락과 물질의 중독자였어요. 발람은 돈을 주니까 거짓 선지자로 예언을 해주려고 했어요. 뭐 때문에 예언을 해주려고 했어요? 돈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하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밤새서 기도하고도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니까 또 떠나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러다가 비스가산과 또 다른 산 가도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니까 모압 왕 발락에게 너가 예배를 드려. 그럼 쟤네는 저주를 받아. 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 그냥 그렇게 해봐. 근데 이 당시에 모압의 예배는, 가나안의 예배는 이런 제단에 창녀들이 즐비하게 앉아 있었고 거기서 행음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였어요. 그 행음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24,000명이 그날 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해라 얘기했는데 그 행음의 예배를 보고 이스라엘이 음욕을 품게 되고 하나님이 24,000명을 죽이시게 돼요. 그래서 발람은 음란과 물질의 중독자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질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주식, 코인, 건강하게 하면 좋지만 건강하게 하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빚을 통해서 사채를 끌어다가 쓰고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상담하고 있는 그 부부도 남편이 S 대형 기업에 다니는 분인데요. 부인도 똑같은 기업에 다녀서 연봉이 괜찮아요. 근데 회사를 가면 늘 사람들이 주식, 코인 이야기 거기에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도 대출을 끌어다가 했어요. 망했어요. 사채를 끌었었어요. 사채를. 나중에 사채를 몇 개를 썼냐면 15개의 사채를 썼어요. 여러분. 사채 이자율은 어마무시합니다. 예, 사채는요, 사채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사채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썼던 15번째 사채는요, 이자가 한 달 단위로 1년 단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 단위나 열흘 단위로 나와요, 보통. 근데 이분이 썼던 사채는 매일 나오는 사채예요. 5천만 원에 대한 매일의 이자가 얼마냐면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그래서 3 곱하기 600, 30일 곱하기 600을 하면 1억 8천이 되는 이자를 5천을 쓰는데 그렇게 계약을 해서 사채를 썼던 거예요.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상담에 와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솔루션을 얘기해주고 지금도 계속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또 밤에 늦게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에게. 남편이 도박 안 하기로 하고 핸드폰을 안 만들었는데 핸드폰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상품권이 들어가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연락이 또 왔어요. 이 도박이라는 거, 이거는요, 언제 끝나냐? 죽을 때 끝납니다. 죽을 때 끝나요. 이 중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끊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중독은요, 쉽게 끊어지는 중독이 아무것도 없어요. 음식 중독부터 해서 미디어 중독부터 해서 도박부터 성 중독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 종교 중독도 있죠. 잘못된 종교에 빠져도 그것도 중독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요. 이거는 거의 죽을 때 끊을 수 있을 정도로 중독은요,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오늘 중독자 중에 한 명은 누구냐면 고라라고 하는 중독자예요. 고라는 망상이 있었어요. 모세만 리더십이 있냐? 하나님이 나는 대면하지 않았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과 그날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했던 14,700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왜 그들을 죽였을까요? 지나친 망상도 죄라는 거예요. 지나친 망상.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많이, 물질을 섭취하면서 잘못된 것을 통해서 중독이 되기도 하고, 언어로, 행위로도 중독이 되지만 이 생각으로도 우리는 중독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대학교 청년들에게 밤에 잘 때 10분, 20분, 30분 안에 못 자고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무는 사람 손 들어봐 하면요, 퍼센트가 얼마나 나오는 줄 아세요? 망상과 우울과 잡생각, 잠을 못 자는 친구들이 초등학교도 30-40%가 나오고요, 청소년도 30-40% 나오고요, 대학 청년들도 30-40% 이상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딱 누우면 자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말 잘못했나? 친구한테 내가 잘못 말했나? 왜 화난 것 같은데 오늘 인상을 보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친구들이 꽤 있어요. 잠을 못 자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누우면 바로 잔다라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누우면 10초, 30초 안에 자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10초, 30초 안에 자는 분들. 저 뒤쪽에 계시네요. 이런 분들 있어요. 몇 분. 그렇죠? 몇 분 있어요. 몇 분. 이런 분들은요, 자야지 하면서 누우면서 바로 자요. 예, 벌써 웃는 분 있잖아요. 나네? 예. 감출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는요, 이렇게 집회 있잖아요. 알람 맞추고 자면 알람이 울릴까? 눈 감으면 알람이 울려요. 이거는 이렇게 잠을 잘 자는 사람은 정신병이 걸릴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좀 고민해 봐야지 하면 아침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반대예요. 자야지 하는데 1시간이 지나 있고 2시간이 지나 있고 3시간이 지나 있고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거야? 몸은 피곤한데, 나 자야 되는데,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자는 거지? 근데 이런 유의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향적인, 내성적인,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화를 분출을 못하거나 삭히다가 굉장히 골마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됐어, 이제 그만, 자기에게 명령을 넣어주셔야 돼요. 됐어, 이제 그만. 왜냐?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여러분, 상담받을 때 뭘로 치료받아요? 말로 치료받죠. 상담할 때 내가 말하고 저분이 말해주고 말이 섞이면서 정리가 되고 효과가 일어나죠. 근데 나 자신에게도 말을 해도 사람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여러분, 위약이라는 거 아세요? 위약이 뭐예요? 가짜약이에요. 가짜약인데 나 약 먹는다 하면은 사람의 몸에서 약이 들어왔다 생각하고 치료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위약이에요. 위약. 가짜 약인데도 내 속에 들어오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됐어, 이제 그만. 아니면 한번 내가 밤이지만 친구한테 한번 확인해 볼까? 오늘 너 표정이 굉장히 나한테 안 좋았는데 내가 뭐 너한테 잘못한 게 있니? 혹시나 해서 확인하면 아니, 없어. 바로 잘 수 있는데 있는 거 아니야? 그 전에 뭐가 있었던 거 아닐까? 저 친구가 나를 왕따시키려고 그러나? 왜 저 친구의 표정이 저렇게 안 좋았지? 계속 꼬리에 무는 걸 우리는 망상이라고 한다. 이게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퍼져 있는 질병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지 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건 어떻게 하지? 미래는 어떻게 하지? 다음은 어떻게 하지?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내가 나중에 노년이 돼서는 어떻게 하지? 너무 많은 걱정과 염려도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과 걱정의 제목은 똑같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평생 걱정만 하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다가 응답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 걱정 하나님께 맡겨야죠.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래서 망상이라는 것도 여러분 잘못되어진 중독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 안에서 끊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중독자의 특징이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애찬의 암초다. 애찬이라는 건 feast,
잔치를 말해요. 암초라는 것은 배가 파손당하게 만드는 거죠. 중독자가 집에 한 명만 있어도 집안은 난리가 납니다. 중독자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중독자는 돈 있으면요 도박하고요, 술 마시는 사람은 술만 사고요, 네, 성중독자는 성에 관련된 거에 돈을 집어넣어요. 중독자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라는 겁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여러분, 구름인데요, 비를 기대했는데 물이 없어요. 그리고 가을 나무인데 열매 없는 가을 나무예요. 여러분, 가을에 열매가 많아야 되는데 감나무에 사과나무에 배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허망함이 중독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학생인데 성적이 없어요. 직장인데 일을 감당을 못해요. 리더십 자리에서 열매가 없어요. 왜요? 중독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13절에 보면 바다의 거친 물결이고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러분, 별은 아름다운 존재죠. 근데 유리한다는 건 뭐냐면 떠돈다라는 거예요. 떠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부모 세대에게 중요한 건 방향성이다. 방향성. 방향성이 없으면 사람은 방황합니다. 방황하면 방탕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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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 학원 가라, 과외해라, 그 말보다요, 넌 뭐 하고 싶니? 넌 뭐 하고 싶니?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방향성을 잡아. 이걸 잡아주지 않고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보내고 막 해봐요. 다 돈만 다 셉니다. 돈만 다 세요. 진짜요.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쌍둥이 딸이 있는데요, 중학생인데 늦게 나와서 쌍둥이 딸한테 야, 중학교 안 가도 돼, 고등학교 안 가도 돼,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그러면 딸들이 그럽니다. 아빠, 그럼 망해. 중학교는 졸업해야 돼. 저는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야, 중학교 안 가도 괜찮아. 제가 젊었을 때 영어 학원 강사를 했었거든요. 작은 학원에서 강사를 했어요. 학생들 한 1,500명 정도, 선생님 50명 정도 되는 작은 학원에서 제가 영어 강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사례비를, 월급을 교회에서 주는 거에 한 15배, 20배 정도,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그냥 조금 더, 교회에서보다 한 15배, 20배 정도 조금 더 이렇게 벌었거든요. 그때 제가 과외하는 아이 중에 고등학교 3학년이 올라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겨울이었는데요, 고3 되는 딱 찰나에 그 친구가 일본어를 잘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너무 잘하려고 그러는데 내신이 안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자 아이한테 너 학교 그만두고 내신이 안 좋으니까 자퇴하고 그냥 수능 준비해서 시험 보면 대학교 좋은 데 갈 것 같아. 왜요? 네가 지금 내신이 등급이 안 나오잖아. 근데 검정고시를 하면 네가 서울대나 연고대를 치면 1등급이면 너도 1등급 그냥 받아. 검정고시는 똑같이 맞춰주거든. 그러니까 너 가고 싶은 대학에 네가 검정고시로 하면 내신을 끌어올릴 수 있고, 너 지금 공부 열심히 하니까 일본어도 제2 외국어로 잘하고 영어도 열심히 하니까 하면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얘기 듣고 바로 그 다음 주에 가서 자퇴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서울 안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무슨 말이냐? 방향성을 잡으면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해야 될지를 잡아주면 알아서 하게끔 된다라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는 별을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래요. 그런 유리하는 별들에게 계속해서 공부해 뭐하지마 뭐해 한다고 해서 선한 열매가 있는 가을 나무가 되는 것은, 그건 우리의 바람일 뿐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커야 될까, 우리 가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를 선명하게 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자, 마지막 제가 중독에 대한 대안 3가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대안을 말씀을 드릴게요. 옆에 있는 사람과 악수, 근처에 있으면 악수 한번 하겠습니다. 악수. 중독에서는 자각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각. 옆에 있는 사람 악수 하셨습니까? 네, 자각이란 건 뭐냐? 문제가 있네? 깨우치면 게임 끝난다. 자, 사람의 손에는 세균이 몇 마리가 있을까요? 3,300마리가 있습니다. 3,300만 마리.
예, 옆 사람과 있으니까 6,600만 마리를 수입까지 해서 6,600만 마리의 세균을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자, 강사가 된다라는 건 뭐냐? 이런 마이크에는 세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여기는 몇 억의 세균. 그래서 강사가 된다는 건 죽음을 각오하고 세균 1억 마리를 집에 수입해 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잘 안 닦아요. 이런 거 잘 안 닦아요. 이런 것도 잘 안 닦아요. 청소할 때. 네, 엄청난 세균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균을 만지고 집에 가서 손을 씻을까요? 안 씻을까요? 현미경으로, 광학 현미경으로 딱 보면 세균이 기어다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바로 손 씻고요, 아이들이. 왜요? 눈으로 보니까. 자각하면 중독은 내가 이거 컴퓨터 이렇게 하다가 뇌가 망가지네. 그 중독은 뇌가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뇌 가운데 있는데 그게 부어 있어요, 중독자들은. 그리고 전두엽 근처에 정두엽이 있는데 정두엽이 부어 있어요. 그래서 난 안 해야지 하는데 자꾸 이걸 쳐다보고, 난 안 해야지 하는데 자꾸만 여기에 관심이 쏟아지는 건 뇌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컴퓨터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 뇌가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내 뇌를 망가뜨리고 있네 라는 자각이 들면 그만해야지. 자각이 중독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무조건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중독에 대한 체크를 하고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상담을 받아요. 왜요? 자각하면 저 사람 바뀌거든요. 여러분, 뭐 해라, 율법적으로 해라, 하지 마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각해야 돼요. 저도 공부를 엄청 못했거든요. 얼굴이 딱 공부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예, 저 예전에 우리 수음이 안가 이런 거 점수 매길 때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가가가 집에가 이렇게 다 가로 깔았어요. 진짜 공부 못했어요. 한글도 몰라서 맨날 막 지렁이 글씨 쓰고 선생님이 그렇게 저를 사랑하셔요. 늘 남으라 그래요. 애들은 다 가라 그러고. 그때부터 목회자의 수련을 시키시는데요. 계속 낮은 곳을 보라고 엎드려 뻗쳐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밤을 많이 주셔요. 계속해서 밤을 주시면서 이 계시가 보이고 환상이 보이는 세계로 계속해서 머리에 빛나도록 꿀밤을 주시고 그랬어요. 한글도 모르고 그랬던 제가, 내성적이었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나? 이 생각이 안 들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고 미치도록 공부했습니다. 미치도록 공부했어요.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재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부를 너무 못했으니까. 재수했는데 성적을 많이 올렸는데 신학교에 가서 성적 장학금 받고, 또 총신대학원 가서 성적 장학금 받고, 외국 가서 시리아어,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사본, 성경 사본을 제가 공부하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다 내려놓고 다음 세대 사역, 이런 집회 사역, 목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공부에 공짜도 모르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란 그 생각이 들어온 고등학교 2학년부터 정말 화장실에 앉아서도, 옛날엔 그랬잖아요. 화장실 앉아서도 책 보고 걸어 다니면서도 책 보고 계속해서 책 봐요. 저 오늘 저녁에 오다가 국수 한 그릇 하면서도 제가 역사책 읽으면서 식사하면서 책 보면서 식사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걸 깨우치고 제가 그냥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뭘 학원을 보내는 것도 좋고 과외를 시키는 것도 좋지만 자각한 사람은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두 번째 중독에 대안은 무엇이냐? 중독에 대안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로 있으니까 3주간 특별 예배도 드리고 고난주간에 또 특별 예배도 드리고, 공동체로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게임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여기서 술 마시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음란물 보는 사람 있습니까? 왜? 공동체는요, 보호해주는 역할, 케어해주는 역할, 돌봐주는 역할, 다양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공동체에서 비전 트립 간다, 선교 간다, 양육한다, 뭔가 한다 그러면 무조건 보내세요. 왠지 아세요? 중독의 치료는요, 병원 약물 치료도 좋은데요, 사회치료, 강연이나 소모임이나 어떤 비전 트립이나 필드 트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회복률이 70에서 75%예요. 근데 여기는 70에서 75%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훨씬 더 낮아요. 병원 약물은요, 잠깐은 눌러놓지만 정신병원에 갔다 와봐요. 부모님들이 다 그래요. 우리 아이 목사님 침 흘리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반몽롱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치료가 되면 다 정신병원에 보내게 해요. 옛날에는 분리 모델이 있었어요. 분리 치료. 그래서 사회에 분리를 시켰다가 한 달, 두 달 했다가 다시 사회로 오면 중독성이 없어지냐?
다시 폭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회치료라는 게 뭐냐, 이런 예배, 소그룹, 어떤 비전 트립, 함께 집회 이런 걸 통해서 자각하고 함께 공동체로 움직일 때 회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미국엔 베텔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캐나다의 와그너 힐스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공동체, 치유 공동체, 중독 치유 공동체 회복률은 99%예요. 99%.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활동만 해도 70에서 75%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과 전문의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공동체 생활은요, 굉장히 중독에서 치유 회복을 높이 일으키게 만듭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공동체 생활 같이 하세요. 밥 따로 먹지 말고 같이 드세요. 잠잘 때 남편, 부부 같이 주무세요. 아이들 다 같이 주무세요. 네. 그리고 핸드폰은 우린 8시 이후에 9시 이후에 핸드폰은 다 바구니에다 다 집어넣으세요. 바구니. 애들한테는 야 보지 마 그러고 아이들이 헷갈려요. 아이들도 내려놓고 부모도 내려놓고 8시 9시 이후에는 우리 집은 다 내려놓는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좀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나가는 문이 저쪽이니라. 너는 이제 다 커서 이제 네가 학비랑 생활비랑 모든 월세랑 먹고 사는 걸 네가 다 할 수 있단다. 이제는 나가는 문이 저기니까 나가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네. 대부분 부모님이 이걸 못 하세요. 근데 성경에는요, 율례, 법도, 규례, 계명 계속해서 가정과 하나님 나라에는 법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요즘엔 가정엔 법이 없어요. 아이들이 법이에요. 아이들이 더 큰 소리 쳐요. 하고 싶다니까! 왜 그러는 거야? 미쳐버리겠네. 왜냐? 중독은 멈추게 하면 금단 현상이 생겨요. 내성과 금단 현상 때문에 중독에서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금단 현상이 무너지려면 법을 따르던가 아니면 네가 나가서 생활하던가. 여러분 실제로 유럽과 북미는 15살 되면 아이들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네가 맥도날드에 가서 직접 벌어봐.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느껴봐. 그리고 공부를 하든 말든 평생 여기서 일하든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기 나온 선생님들 대부분 다 론 갚으려고 영어 교사로 학원에서 선생으로 오는 거죠. 우리나라가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대학교 등록금을 자기가 내고 자기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영어 교사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너무 아이들한테 모든 걸 다 제공해주고 법을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너는 너 스스로 하는 거야. 이게 없으면 유대인들이 천재성을 갖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IQ는요 우리나라보다 한 10 정도 떨어져요. 10 정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1위 IQ가 홍콩, 우리나라가 두 번째예요. 우리나라가 106 정도 돼요. 유대인들의 IQ가 한 94 정도, 96 정도 됩니다. 우리보다 한 10 정도 떨어져요. 근데도 유대인들이 왜 로멜상부터 해서 세계 정치 경제를 잡고 있는가? 유대인들은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이 됐을 때 성인식을 하죠. 그때 돈을 줍니다. 그때 보통 5천에서 1억 정도의 돈이 어린아이에게 주어져요. 그걸로 실패도 해봐, 성공도 해봐. 어렸을 때 돈에 대한 관념을 빨리 심어주기 때문에 왜 공부해야 될지, 어떻게 사업해야 될지를 이미 10대 때 성공이나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주적인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의 중독의 대안은 무엇이냐? 틀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잠잘 때 12시 이후에 자는 사람들은 나중에 1년, 2년 지나면 1시, 2시, 3시에 잡니다. 반드시. 잠자는 법을 까먹어요. 어떻게 자는 거지? 양을 세면 된다고 1556, 1557, 1558 새벽이네. 나가야 되겠네. 잠자는 법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잠자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젊은이들 12시 이후에 넘기면 나중에 새벽 4시가 돼도 5시에만 자서 7시에 일어나서 가면 좋겠다. 5시도 잠을 못 잡니다. 이게 비극이 돼요. 이게 중독의 가장 무서운 거예요. 경고는 무엇이냐? 경고는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이 똑같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 낮 11시에 일어나서 생활을 합니다. 그건 중독자이기 때문에 낮 11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규칙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 그리고 일찍 밤의 문화를 접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은 10시에서 4시라 그래요.
인간의 수명 중에 가장 깊은 렘 수면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은 10시에서 4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밤 10시에서 4시에 자는 게 가장 찌뿌둥하지 않고 편한 잠을 자는 거고, 4시 이후에 잠잔다고 해서 똑같이 몇 시간, 6시간을 잔들 깊은 수면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은 자동차가 지나가고 비행기가 지나가고 떠드는 소리와 집의 양쪽의 공간에서 많은 소음들이 잠을 다 방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10시에서 4시는 모든 것들이 잠잠한 최적의 수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독에 빠지도록 우리는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 여기 많이 있는데요, 오늘 오셨는데 젊은이들 지금 12시 전에 안 자면 5년, 7년 뒤에 제 말이 피눈물이 돼서 기억이 날 거예요. 어떻게 자는 거지? 틀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냐? 틀을 바꿔야 놀라운 역사가, 중독에서 빠지지 않고 자유한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독에 대해서, 또 중독에 빠졌을 때 어떠한 인생이 되는지 하나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문제지만 우리 부모 세대가 더욱더 큰 문제이오니 부모를 깨워주시고 자녀를 깨워주시고 교회를 깨워주시고 이 나라를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소비하고 또 방탕한 자가 아니라 생산하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기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